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에서부터 22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부터 22절 먼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신약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앞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늘 유아 세례를 했습니다. 유아 세례는 세례를 받는 수세자, 그러니까 세례받는 대상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아이입니다. 엄마가 아니고 아이예요. 가끔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신앙을 고민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이가 컸을 때 세례를 주고 싶습니다. 아이가 자기의 힘으로 믿을 하나님을 다짐했을 때 아이의 힘으로 세례를 주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종교 자유권 침해입니다. 굳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비춰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유아 세례에 우리가 아이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할 때 세례를 줍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아이가 컸을 때 나는 아이에게 세례를 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모든 이야기에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선택해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역으로 드리는 질문은 인간이 신을 선택했을 때 그게 정확한지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세월을 많이 사시고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영원 불변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맞았는데 나이를 먹으면 틀리고요. 분명히 내가 연소했을 땐 그게 틀렸는데 나이를 먹으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믿는 진리에 대한 영원성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손상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신을 세계를 만드신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창조하신 분. 근데 인간의 눈으로 이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굉장히 유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1 더하기 2를 2로 가르쳐요. 하지만 대학 넘어서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전체 물리학을 다루는 사람들은
1 더하기 1을 2라고 확신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은 지구의 중력 법칙입니다. 만약에 중력이 달라지고 무게감이 달라지고 공기의 대기질이 달라지면 1 더하기 1이 3이 되기도 하고 1 더하기 1이 1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믿는 진리라는 것이 인간은 그 진리를 확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나서 하나님께 결단해서 예수를 믿겠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나 나를 모르는 건 매 한 가지.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따라서 나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믿는 건 뭔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는 게 뭔가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이느냐라는 질문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요, 인간들 안에서 자력으로 생성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속성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절차를 밟아간다고 안 믿는 하나님을 믿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부르신 것처럼 살아간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도 수없이 많은 고백을 했어요. 인간에게 신을 바라보고 신을 보는 믿음은 본질적으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질적, 그러니까 우리와 질이 다른 이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곧 이 믿음의 근원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야만 인간의 사고의 패턴 속에 안착이 되는 거예요. 오래 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인간이 진화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믿음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분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여해 주시는 그러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왜 유아 세례를 주느냐? 우리는 인간의 결단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에베소서 표현에 의하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 의거해서 세례를 받는 거지, 내가 세게 믿고 확신 있고 덜 믿고 해서 세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를 하면 세례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받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준 사람만, 하나님이 부른 사람만, 하나님이 택한 자녀만 하나님의 세례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우리가 또 따라서 나올 수 있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들으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목사님,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십시다.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솔직히 얘기해서 친구들 만나러 갈까, 교회 올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지난주에 목사님 얼굴 봤으니까 보고 가든지 어쩌든지 해야 돼서 왔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여기 오지 않아도 딴 데 갈 수 있어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은혜롭긴 한데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제가 좋아하고 우리 장로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오게끔 그 마음을 건드려주지 않으면 너는 여기로 안 왔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선택권이 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인간은 자기가 시간 속에서 하나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한 공간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의 삶이란 여러 공간과 시간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는 과정인 건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를 선택할 때 네 마음의 자력으로 선택한 것 같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길교회에 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네가 선택한 줄 아느냐?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리카락 한 털어까지 다 세신 주님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네 마음에 물결을 치지 않으면 절대 못 온다는 거예요. 너는 네 마음이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과학자들이나 진화 발달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고대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 대한 신비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마음의 감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살고 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마음이 심장에 있다 그랬다가 이쪽 배에 있다 그랬다가 머리에 있다 그랬다가 정신과학 하는 사람들은 실험을 해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마음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하기 힘들어요. 뇌과학자들은 뇌라라고 얘기하고 심장하는 사람들이 심장이라고 얘기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해요. 그거의 반증은 뭐냐? 인간의 마음의 생성이라는 것이 꼭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의 몸을 다 분해하면 단백질 나온다고. 프로틴이에요. 근데 단백질 합쳐봐요. 인간 나오나? 안 나와요. 그 마음의 생성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에 예배자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해요. 유아 세례는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선택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받게 되는 게 유아 세례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적으로 모든 세례 중에 가장 빛나는 세례가 유아 세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가 대답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만나러 갔다가 잤다가 깼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례가 이런 인간의 의지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이행되는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진리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선택에는 한 가지 더 들어가면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 오늘 다윗이에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성전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을 많이 해서 잘 아는데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뤘어요.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서 자기의 궁을 지었어요. 궁을 짓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 성전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다윗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라고 했습니까? 짓지 말라고 했습니까? 성전 못 짓게 하셨어요. 왜 못 짓게 하셨어요? 성경에 표현된 그대로라면 다윗이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만 표현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전반적으로 훑고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다윗은 이거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궁 옆에 하나님의 신전을 지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아십니까? 나 신이랑 가까운 사람이야. 함부로 하지 마. 이거예요. 가끔 최근에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보지는 않았어요. 광고 나오는 거 봤는데 무속신앙 하는 사람들이 신내림 받는 거를 촬영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다큐멘터리인지 뭔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재밌게 봐요. 내가 그걸 보고 참 답답한 게 아니 예수님 성령 받는 것은 안 하고 맨 신내림 받는 거.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온 댓글들 보면 사람들이 여러 마음이 있어요. 무섭다라는 사람도 있고 신기하다는 사람도 있고 뭐가 있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초월자를 어떤 사람이 가까이 한다라고 하면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요. 미안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게 제일 컸죠. 그게 작았다는 게 컸지만 그 한 구석에는 나 하나님과 가까운 거 알지?
이거 하고 싶었던 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 너 성전 짓지 마.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저는 다윗을 호되게 야단치실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 글어를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에게 영원 무궁토록 네 자손이 축복을 받을 거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다윗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민망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소위 카드 밑에 카드 한 장을 숨겨서 냈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이거 언급 안 해. 그리고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민망하고 감사하고 그러겠어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냐? 주 여호와여, 19절인데 7장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게 한국어 버전에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원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신학자들은 이거를 의문형으로 번역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심이 사람들 사회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다니요.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다 받게 된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다윗도 받은 축복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는 믿음도,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선물로 주신 자만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때로는 나 혼자 눈물을 흘릴 때 부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도 모르게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동경하고 그거를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파동을 일으키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된다고 다 교회로 올 것 같으면 IMF 터졌을 때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다 교회 왔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른 자만 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건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게 되면 삶 중에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 의지와 노력으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인생이 나간다라는 그 마음을 얻게 돼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의해서 인생의 길이 놓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잡고 인도하심의 길이고 그 길이 선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 길을 인도하는 것이 로또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증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번 올려드려 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내 주 안에 있는 그녀,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3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다시 한번 1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앞이 캄캄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오니 아버지여, 주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은혜로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을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을 놓고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렇게 하여라면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 우리 앞에 언제나 살아계시며 우리를 정확히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아버지의 믿음과 주님의 은혜를 하여라 바라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 중에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나 어둠에 있으나 빛에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을 심지 않으니 주여, 주님 결례를 하여라 바라시로라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레레메키 우리의 모든 삶이 라레베라마케를 마라메요레마. 주여, 우리의 인생을 놓고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보며 라레베라마케요레마라마. 주여, 레레미케야레레미레레미레마라 셰야레라마카야레마. 주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레레마케요레마라마키요레라마. 주여, 성령의 은혜로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갖고 나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의 아버지 은혜로 만들어주시고 주님 레레메레마케요레마라마레마. 주여, 주님을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사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속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과 살을 다 주관하시고 사람의 살아있음과 죽음뿐만 아니라 시간의 공간과 간격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다 나를 피곤하게 생각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앞에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눈을 감아 고개를 숙일 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 잠길 때,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안아주심을 느끼곤 합니다. 그 길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아닌 적도 많고, 그 길이 아니었다 생각했는데 그 길이었던 적도 많고, 내 인생 계획 하나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미래의 삶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크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